귀신은 죽은 거죠. 죽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 죽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죽은 마음이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딱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살아있잖아요. 살면서 자유자재로 자기 할 일 하고 다 사는데 마음에 아무런 매임이 없다, 걸림이 없다, 괴로움이 없다, 스트레스가 없다, 마음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가 불이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수행해서 그런 상태를,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보세요. 다르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 상태를 만드는 거 하고, 나 혼자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똑똑똑 법문이 자꾸 두들겨 똑똑똑똑똑 그러면 하고 깨어나는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부터 2025년 8월 7일 서장 제67회 시작하겠습니다. 16 이참정 할로의 별지에 대한 답서입니다. 부추밀이 지난번 3구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어 도를 물어온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한바탕 따지고 설명하느라 망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그가 묵조하는 곳에 빠져버린 것은 삿된 스승을 만나 귀신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도 의심치 않았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다시 편지를 받아보니 그가 또 고요하게 앉는 것에 집착하여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진흙탕에 빠진 것이와 같으니 어떻게 저희 선에 참여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참정 할로의 별지에 대한 답서. 부추밀이 지난번 3구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하시면 또 여러분들은 스토리를 또 따라가시겠죠?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뭐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하면 그것도 말 따라 간 겁니다. 말에 속은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서 법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법이 분명해진다는 것은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아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습관, 분별 따라다니던 습관이 조복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추밀이 지난번 3구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어 도를 물어온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한바탕 따지고 설명하느라 망상이 적지 않았습니다. 요 앞에 그 편지를 말합니다. 일찍이 그가 묵조하는 곳에 빠져버린 것은 삿된 스승을 만나 귀신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도 의심치 않았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묵조하는 곳. 묵조. 묵은 이제 어두운 거죠. 조는 비추는 거고, 비출 조자고. 그러니까 어둡다는 것은 이제 마음이 고요함 속에서 비추어 본다. 이런 마음의 고요함을 사람들은 원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고요함, 사람들이 원하는 마음의 고요함은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변하는 거다 이겁니다. 마음이 고요해져 봤자 그 상대적인 고요함, 느낌이라는 것은 고요한 느낌이라는 것, 어떤 느낌이든 다 상대적인 느낌이죠. 그럼 고요한 느낌도 상대적인 느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산란하면 괴로우니까, 불편하니까 마음이 고요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남으로써, 분별이라는 자체에서 벗어남으로써, 아예 분별이라는 자체에서 통째로 벗어남으로써, 깨어남으로써 자동적으로 고요함을 원하지 않아도 마음의 괴로움이 전혀 없는, 마음의 흔들림, 괴로움, 불편함 이런 게 전혀 없는, 그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본래 상태다. 자기의 본성의 상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기 때문에 마음을 자꾸 고요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고 고요함 속에 계속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수행을 하죠. 가만히 앉아서 뭐 마음을 가라앉혀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일종의 수행이라고 한다면 수행을 하죠. 그러면서 이 고요한 상태에서 뭐 비추어 본다. 또 일어나는 마음을,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깨어 있는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공부한다 또는 뭐 수행한다, 명상한다 하는 사람들이 깨어 있는다는 말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합디다.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깨어 있다는 것은 일어나는 마음에 따라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면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뭐 지금 뭐 질투심이 나는구나, 지금 겁이 나는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살펴서 그 자리에 있는다, 따라가지 않는다,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는, 그거는 하나의 수행이죠. 어떤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가 봐요. 그게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묵조선도 하겠죠. 깨어 있으려고 하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서 마음이 감정에 속지 않는다, 감정에 따라가지 않는다 하는 것하고 분별에 속지 않는 것하고는 아예 다른 겁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고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전혀 다른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과 분별 속에서 깨어있는 것인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린다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것을 알아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또 본인들은 또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줄 몰랐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아니면은 뭐 알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아예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살펴본다,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 뭐 일어나는 마음 자리에 있는다, 뭐 이런, 어쨌든 자기가 마음에 손을 대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의 나라는 것은 아상이란 말입니다. 아상이 손을 대는 공부는 잘못된 겁니다. 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상이라는 자체가 둘로 보는 입장에서 나온 게 아상이거든요. 상에 속는,
둘러본다, 또는 뭐 상에 속는다. 제 상, 모든 상이 상이 아닌 게 아니라 상을 상으로 보는 입장에서 나온 그 개념이 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깨어있다, 자기가 알아차린다 하는 것은 법하고는 다른 거죠. 법은 불이법이죠. 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는 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하죠. 불교에서는. 그런데 내가 손을 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마음에 손을 대면 언젠가는 분별이 없어지겠지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자기가 열심히 마음에 손을 대는 그런 공부를 계속하면 계속 그쪽으로 발달이 되지 어떻게 그것이 항복하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이 산란한 거, 마음이 불편한 거, 마음이 불안정한 것이 그런 게 굉장히 싫기 때문에 자꾸 마음을 좀 가라앉힌다든가 깨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말뜻 그대로를 보면 깨어 있다 하는 것은 깨어 있음, 깨달음, 깨우침 똑같은 말입니다. 깨어 있다 하는 것은 깨달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깨달아 있다 하는 상태는 분별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한다 하는 것은 분별에서 못 벗어났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깨어 있음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깨어 있는 상태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깨어 있음은 깨달아 있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묵조하는 곳에 빠져서 이러고 있는 이런 수가 참 예나 지금이나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뭐 선정에 들어간다, 삼매에 들어간다 이런 거 좀 특별해 보이잖아요. 남들이 못하는 거 하는 것 같고 그 속에 들어가면 삼매에 들어가면 뭔가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정신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딱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럼 그런 분들은 좀 특별한 분들로 보일 수 있죠. 근데 이 그 본성을 깨우친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일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습니다. 아주 100% 평범한 일입니다. 완전히 평범한 일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유는 물론 뭐 우리가라는 게 공부 지금 하고 있는 분들 말고 일반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못 깨달은 분들이 대부분인 이유는 이 깨닫는다는 거, 깨우친다는 거, 분별에서 벗어난다, 깨어난다 하는 이런 것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평생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보고 살다가 오로지 분별 속에서 살다가 가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왔죠. 자기가 말하자면 의식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공부도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거든. 자기가 생각해서 살아왔잖아요. 인생을. 그럼 생각하면서 하루 생활도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 법문을 잘 들어보고 이해하면 공부가 되는 줄 압니다. 깨우칠 수 잘 들어보면 깨우칠 수 있는 줄 아는데 깨우친다는 것은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발심 그리고 법문 이게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길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깨어나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언젠가 깨우침이 있는 기회를 기다려야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발심이 되어 있으면 이제 법문을 잘 듣다가 보면 자기 발심되어 있는 그 마음의 법문이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법문을 이렇게 뭐랄까 자기도 모르게 알아듣는 게 있습니다. 이해되는 거하고 다르게. 예, 그러면서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왜냐하면 발심이 되어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배가 고픈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배가 고픈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나 거기에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에서 법문을 듣기 때문에 듣다가 보면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배가 불러질 수 있는 상태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배가 불러질 수 있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깨우치는 결과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해해서 이해한 대로 자기가 실천하는 공부가 아니다 이거는. 예, 세상에서는 배워서 실천하라. 뭐 실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도 하죠. 근데 이 공부는 배워서 실천하는 공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한다고 하면서 다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배워서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들어서 이해한 대로 실천하죠. 실천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밖에 할 줄 몰라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듣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그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계속 법문을 듣고 또 한 번씩은 점검도 받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그런 쪽이 아니라는 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알아진다기보다 그냥 그런 쪽으로 안 하게 되고 계속 이게 왜 계속 듣다가 보면 이게 더 세밀해진다, 정확해진다. 처음에는 전혀 완전히 자기 생각으로만 듣다가 자기 사고방식으로만 듣다가 계속 왜냐면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들은 대로 현실에서 적용시켜 보면서 즉 실천하면서 법문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식이 아니라 하는 게 뭐 알아지기도 하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방향이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자꾸 넘어지다 보면은 점점 덜 넘어지잖아요.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보면 그런 것처럼 그런 능력은 우리가 본래 누구나 다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법문을 똑같은 법문도 지금 듣는 거 다르고 지금 들리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은 요만큼 알아듣는데 한 5년 지나면 좀 더 알아듣고 똑같은 법문인데도 한 10년 지나면 좀 더 알아듣고 한 20년 지나면 좀 더 알아듣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지금 아무리 법문을 해도 여러분들이 다 소화가 되지는 않거든요. 자기만큼밖에. 그래서 계속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가 보면 다른 도반들이 어떻게 공부하는가도 보고 듣게 되고 그게 저절로 또 참고가 되죠. 또 못 알아듣던 법문도
이렇게 자기가 실천을 하면서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내가 잘못 알아듣고 잘못 실천하고 있었구나 하는 게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자꾸 발견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수정이 되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상에서 뭐 배우듯이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게 아니고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알아듣고 자기도 모르게 수정이 되어져 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뭐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때가 오죠. 예를 들어서 헛군대를 계속 이렇게 찌르다가 점점 계속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요즘은 그런 말씀들 잘 안 하시던데 전에는 한때는 그런 말씀들을 덜 하시더라고요. 나 법문 이제 다 이해한다. 법문은 다 안다. 이렇게. 요즘들은 그 말씀들 안 하시대요. 언젠가서부터. 네, 법문 다 안다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자기만큼 이해한 것이지 법문을 알아들은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자기식으로 자기 사고방식에서 자기 눈높이만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실제로 실천을 해가면서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실천해보면 이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안 좋아. 결과가 분별해서 못 벗어나는 결과가 계속 나와.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계속 오나, 왜 잘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귀를 쫑긋해서 더 들어보겠죠. 왜 나는 잘 안 되지? 그런 마음에서. 네. 그러다 보면 또 한 번씩은 또 잠깐씩 대화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녹화해서 공개를 하면 그거를 들으면 나 혼자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이제 그렇게 뭐 1년, 2년, 3년 하던 분들이 이제 공부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난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딱 한계에서 안 되더라.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이것은 무슨 지도가 있어가지고 그 지도를 파악해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분별이잖아요. 이 분별로서는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절대로 길은 알 수 없어요. 팔만대장경을 달달 다 통달해서 그냥 자기가 다 통달했다고 해도 이 길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법문 다 이해했어. 나 혼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공부는 지식이든 기술이든 독학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독학할 수가 없는 게 하면 전부 분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별 안 한다는 자체가,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자체가 도무지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가 어떤 체험이 한번 있었다 해도 그때서부터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알 수는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차원하고 아예 다른 차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알려고 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알려고 하는 마음 자세로 듣고 있지. 이게 이 자세가 바뀌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저는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는데요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 들으면 알아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혼자 보게 되면 자기식으로 알아듣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식으로 알아듣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겠죠. 그럼 결국은 자기식으로 하게 된다. 자기식에서 못 벗어난다. 그럼 분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렇게 몇 년씩 하다가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로구나 하고 이제 와서 공부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다가 이쯤 이제 내가 이만큼 공부가 됐으니 나 혼자 해도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뭐 너무 단순하거든. 지식이나 기술 같으면 더 어려운 것까지 내가 다 습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금방 중도에 그만 안 두겠지만 이 공부는 너무 단순하거든. 말로 보면, 말 내용으로 보면 맨날 했던 말도 하고 저거 내가 이제 다 아는데 나 뭐 분별에만 안 속으면 되지 뭐. 그러면 내가 평소에 생활할 때 소위 깨어 있으면 되지 뭐. 분별을 안 따라가면 되지 뭐. 그렇게 하는 공부인 줄 안다 이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분별 안 따라가야지, 분별 안 속아야지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죠. 거의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말고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이 공부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가다가 보면 법문도 듣고 도반들의 경험도 보고 듣고 또 한 번씩 점검도 받고 이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방향이 바뀌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야 그게 바뀌는 거지.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지 해서 바꾸는 거는 그거는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바뀐 거지. 생각이 바뀌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생각은 바뀌어봤자 생각은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하고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생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생각으로 아는 것은 전혀 우리한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때의 생각일 뿐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런 거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했구나. 그런 거 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당시에는 조금 뭐 좀 신선하게 알아진 것 같고 공부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은 전혀 공부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게 다 머리 쓰는 것에 들어가고 그냥 차라리 우직하게 오로지 자기가 발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발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문에 오로지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이거는 꼭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봐야겠다 또는 뭐 물어봐야 되겠다 점검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마음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럴 때는 잠깐씩 대화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뭐랄까 좀 현대인들의 근기와는 좀 안 맞는 우직하게 뭐랄까 진드근이 이렇게 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 횟수가 지나갈수록 그쪽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생각으로 이해하는 그런 공부가 전혀 아니라는 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알아봤자 자기한테 영향을 못 미치니까 실제적으로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 가다 보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뭐 바뀌는지 물이 흘러갈 때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흘러간다고 할까? 그렇게 이제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 깨어 있어야지, 알아차려야지, 일어나는 마음 따라가지 않아야지, 속지 않아야지 하는 것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하면서 그게 이제 다 시행착오거든요. 그렇게 계속 해 가다가 보면 계속 법문도 듣고 있고 이렇게 공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저절로 좀 힘을 잃을 겁니다. 조금씩 차츰 천천히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분별을 벗어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서 이 습이 조복되는, 습이라는 게 분별에 속는 습이거든요. 내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손을 대는 것을 공부로 여기는 것 또한 분별에 속는 습이거든요. 그것도 분별하는 습이에요. 예, 그런 습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저절로 조복이 되어 가고 또 이렇게 한번 딱 맞는 경험이랄까 딱 분별해서 확실하게 이 분별 속에 있을 때는 뭐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 분별심 속에 있을 때는 딱 안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뭐 다른 말로 하면 딱 그것뿐이지 않아요. 딱 그냥 뭐랄까 흔들림이 전혀 없는 그렇지 않다. 이 분별심 속에 있을 때는 그렇다가 분별에서 딱 벗어나는 경험을 하고 보면 이건 뭐 이 절대적으로 완전히 안정되어 있는 것 같은 아무것도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대로 다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일이 있어서 그래요. 역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일이 많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않은 거지 세상이 시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깨어나는 경험을 했을 때는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절대적으로 고요한 것 같은 이거는 완전 적멸. 내가 정멸이라 그러니까 또 모르는 분들이 정멸이라고 이러는데 적멸이에요. 고요할 적자, 멸할 멸자. 그게 이제 분별해서 깨어났을 때는 그랬죠. 그렇다는 것은 항시 우리가 그러한 상태인데 자기 마음이 분별에 속을 때 세상이 시끄러운 것 같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고 무슨 일이 많은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자꾸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고 또는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최근에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하시다가 제 법문을 듣고
본인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본인이 여태까지 해온 공부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앞이 캄캄하게 막혀버렸는데 그래도 왠지 이게 맞는 것 같다. 자기가 완전히 부정당했고 막힌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있었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연락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그거를 막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부정당하면 이거 싫어하거든요. 거부하거든요. 에이, 저 스님 틀렸어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부정하죠. 다른 분들은 그분 말씀으로는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몇몇 분이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인정하는데 왜 저 스님은 내가 하는 걸 전혀 그거 아니다라고 하나. 그러면 저 스님 혼자 저렇게 그분 말씀으로는 저 스님 혼자 저렇게 말하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저 스님이 잘못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자기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냥 근데 자기 마음에서는 근데 저게 맞다는 마음이었다. 근데 그런 일 좀 드물거든요.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 보면. 네, 드물어요. 자기가 했는 것이 완전히 부정당하면 싫어해요. 그냥 거부하고 딱 고개를 돌려버리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이런 이제 체험이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몇 년간 참 열심히 공부해온 분이었고, 해오면서 자기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공부를 해오면서 체험들을 몇 번 하면서 공부를 해오면서 자기가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으니까 이 자기가 딱 그 부정당해서 이제 내가 여태까지 한 게 다 잘못됐구나 하고 앞이 캄캄해졌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맞는 것 같다 하고 감이 있었던 것은 이제 해오면서 그 어떤 뭐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판단이 들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그런 걸 싫어합니다. 막히는 걸 싫어해요. 막히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 공부에 있어서는.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이런 말 있잖아요. 뚫리기 전에 가장 심하게 막히거든요. 근데 막히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뭘 하느냐.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지. 내 마음을 알아차려야지. 내 마음 깨어 있어야지. 이런 걸 합니다. 그건 막힌 게 아니에요. 분별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뭐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감정을 좀 덜 따라가게 되고 이게 좋거든. 사는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얼른 그거를 해버리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 중에 아주 드물게는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또 이거는 궁극이 아닌 것 같다.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된다. 하고는 또 이제 이런 공부에 인연이 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람들 마음은 공통점이 있겠죠.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묵조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묵조하는 데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보면 내용을 보면 일찍이 그가 묵조하는 곳에 빠져버린 것은 삿된 스승을 만나 귀신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도 의심치 않았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귀신굴 속이라고 표현을 했죠. 묵조선을. 귀신이라는 것은
뭔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란 것은 죽었다 이 말이죠. 뭐가 캄캄하다, 죽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요함 속에, 고요한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 또는 뭐 고요함 속에 삼매에 선정에 탁 빠져들어간다. 빠져들어가면 딱 깨고 보면 시간이 전혀 간 느낌이 없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뭐 그런 것들도 참 신기하게 여기는데 그 신기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가 신기합니까? 우리 의식이야. 온갖 의식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의식 상태도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공부하는 이유는 깨우쳐서 마음의 분별에서 벗어나서 괴로움 없이 살려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10년이 지나갔다. 그러고 싶어서 공부하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똑같이 생활하고 사는데 마음이 완전히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마음이 완전히 편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전혀 없었으면 제일 좋겠다. 조금, 그러니까 좀 덜 괴로웠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겠지만, 완전히 괴로움이 1도 없을 수는 없겠지. 인간이면. 이러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 본래 상태는, 그런 게 그야말로 1도 없는 상태가 우리가 정신적으로 본래성을 회복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본래성이라는 것은 뭐 저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 옛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에 있어요. 지금 무슨 뭐 몇 급 생을 뭐 닦아야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있어요. 항상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이 해인 삼매에 들어있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있다는 게 뭐 무슨 뭐 꿈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그 말이죠. 살고 있는데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온갖 감정에도 빠지는데 온갖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데 더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다. 살은 바가 없다. 살아도 산 바가 없다. 해도 한 바가 없다. 안 해도 안 한 바가 없다. 안 한 바가 없다. 태어나도 태어난 바가 없다. 죽어도 죽은 바가 없다. 이겁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하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무슨 소리냐 하겠죠. 저 무슨 어려운 철학인가 보다. 심오한 철학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사실이 지금 누구나 현실에서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 거죠. 이 묵조선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불이인데 원래 분별에서 벗어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수행하든 안 하든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미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미 아무 괴로움이 없는데 자기 혼자 어디 이렇게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라 이 말이거든요. 깨달아야 된다는 말은 그런 거지. 뭐 닦아야 될 뭐가 있다든가 마음을 닦아야 된다든가 또는 마음을 뭐 자기가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든가 마음을 지켜보고 뭐 알아차렸을 때의 어떤 결과가 온다든가 그러니까 물론 결과는 있겠죠. 그에 따른 결과는. 그러나 그 결과는 불이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변하는 불이의 결과가 아니다. 불이여야 변화가 없어요. 불변이에요. 불이면 이거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별 속에서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고요해져도 안 고요해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나 항상. 그래서 그 묵조선도 그런 거다. 아, 그래서 이 귀신 굴속, 굳이 귀신이라고 한 것은 뭐 깜깜하다, 죽었다,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산매에 들어서 탁 이러고 그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뭐 그러고 있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기찻길의 철로처럼, 기찻길의 철로가 두 개잖아요. 그 두 개는 절대로 영원히 두 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긴 시간을 수행을 해도 좁혀지지 않아요. 애초에 원래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처음 둘로 보고 들어간다면 끝도 둘이에요. 이게 끝이 안 나요.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간 하나가 되겠지라는 게 사람들이 막연하게 기대하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분별 아닌 쪽으로, 분별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깨닫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서부터 깨닫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뭐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면 깨닫겠지? 그것과 그거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면 깨닫는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 물론 그 어떤 경우에도 깨달을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알아차린다는 자체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 지금 귀신굴이라는 걸 얘기하는 중이었는데, 귀신은 죽은 거죠. 죽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 죽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죽은 마음이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마음이 딱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살아 있잖아요. 살면서 자유자재로 자기 할 일 하고 다 사는데 마음에 아무런 매임이 없다, 걸림이 없다, 괴로움이 없다, 스트레스가 없다, 마음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가 불이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수행해서 그런 상태를,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보세요. 다르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 상태를 만드는 거하고, 나 혼자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똑똑똑 법문이 자꾸 두들겨 똑똑똑똑똑 그러면 하고 깨어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이 후자인 겁니다. 공부는. 깨우친다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묵조라는 것, 뭐 삼매에 들어간다는 것, 또는 뭐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다. 그런데 삿된 스승을 만나 귀신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도 의심치 않았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다시 편지를 받아보니 그가 또 고요하게 앉는 것에 집착하여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그동안 공부 수행 뭐 이런 걸 하다가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습이 금방 안 없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이 법문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어, 또 고요하게 앉는 것에 집착하여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던 습관이 금방 안 없어지거든요. 이 차이가 그건 겁니다. 오늘도 내내 말씀드렸지만 함이 있는 것, 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있는 것, 내가 어떻게 마음을 알아차린다 하는 것도 내가 마음에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게 뭐 의식적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거는 본래 불이다 하는 법에 위배가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본래 불이야. 본래 불인데 내가 지금 분별에 속고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어야 돼.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본래 불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친어머니를 찾고 있다. 그러면 어떤 A라는 분이 친어머니다. 그럼 그분이 내 친어머니였었고 지금도 친어머니고 앞으로 친어머니고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착각에 빠져서 그분이 내 어머니인 줄 몰라보고 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런 거 같으면 내가 어떤 착각에서 나오면 우리 어머니 맞네? 원래 우리 어머니였네?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서 내 어머니 아닌 분을 내 어머니로 만들어가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이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거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라. 원래 어머니였고 지금도 어머니고 이 어머니라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데 내가 안 믿어져. 내 판단으로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어떤 착각, 내 아르마리에 빠져서 내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아니야. 그래서 저분이 내 어머니여야 내 고통이 없어져, 마음의 고통이. 그러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명상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내 어머니야, 저분은 내 어머니야. 한다고 내 어머니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린다고 그분이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어머니였고 항상 지금도 어머니고 앞으로도 어머니고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노력하든 안 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뭐랄까 불이라고 한다면 불이임을 인정하든 안 하든 현실에서 이미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불이다. 이미 해탈되어 있다. 이미 분별에서 벗어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노력을 해요? 내가 이로 보는, 둘로 보는 그 마음을 자꾸 내가 안 속아야지, 그 마음이 안 속아야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의 그것의 오류를 아시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항상 불이고 항상 내 어머니였고 지금도 내 어머니고 앞으로도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변함이 없는데 내가 못 믿을 뿐인 거예요. 내 안목,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봐서는 우리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요? 노력을 해요. 저분은 내 어머니야. 믿으려고 노력하고 내 분별심을 놓으면 저분이 내 어머니로 바뀌겠지? 내가 분별에 안 속으면 저분이 내 어머니로 바뀌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바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뭐 못 받아들이니까 자꾸 내가 노력을 하겠죠. '안 속아야지.' 이렇게. 음. 이 뭐랄까 좀 기가 막힌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만약에 깊어진다면 그때 가서 보면 이제 어이가 없겠죠. '뭔 노력을 했었지?' 그 속에서 항상 뭐랄까 물속에 계속 살면서 그놈의 물을 찾겠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구나. 예 습을 조복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습이 조복된다는 것도. 그 습이 법이었구나. 이게 자기가 인제 그런 분별심에서 자꾸 벗어나는 힘이 생겨 봐야 그런 게 보이는 거지. '아 이 습이 이대로 분별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는 것은 힘이 없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법문들에서 다 알잖아요. '습이 그대로 법이다.' 뭐 알잖아요. '불이다.' 이대로 다 이게 그대로 법이다. 알잖아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공부가 되는 데는 힘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수행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묵조 이런 수행도. 음. 묵조를 한다고 내 어머니 아닌 분이 내 어머니로 바뀝니까?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 아닌 분으로 바뀝니까? 그냥 항상 어머니야.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고 안 하고 내가 수행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냥 원래 이미 진리는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원래 불이로 생겨 먹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원래 내 어머니야. 그냥 타고난 거야. 이건 바꿀 수도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행해도 똑같아. 수행을 안 해도 똑같아. 어머니라는 사실은. 이게 안 받아들여져서 이걸 받아들이려고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채기도 하고 뭐 온갖 수행을 고생스러운 수행을 해 보기도 하고 잠을 안 자고 앉아 있어 보기도 하고 이게 안 받아들여져서. 자기가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받아들여질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필요해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만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애도 안 써. 그러면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나 혼자 원맨쇼를 해 왔구나.' 그야말로 머리가 머리를 찾겠다고 '참 나 혼자 그러고 마음이 온갖 것을 다 해 봤구나.' 이제 나중에 가서 그런 게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 지금 그런 걸 딱 알아 가지고 '아 그래? 그럼 뭐' 하고 요렇게 하는 거는 머리 쓰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을 그래서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려야 돼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요렇게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그거는 분별에 속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여러분들한테 별 소용은 없습니다, 공부에.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어떤 분이 그랬다 하대요. 자기 사실은 친어머니인데 어느 날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증거가 드러나서. 이제 수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증거가 잘못돼서 어머 내 친모가 맞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근데 그 친모가 맞았을 때도 또 아닌 줄 알았을 때도 다시 맞는 줄 알았을 때도
이 침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자기가 속고 있고 안 속고 있고 그것뿐이지,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침모가 아닌 분이 침모가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예, 그런 게 아닌데. 이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원래 이러해. 원래 둘이 아니야. 우리가 수행을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이 원래 둘이 아니야. 우리는 둘 아님 속에서 항상 살고 있어.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우리는 항상 둘 아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 안목이 없으니까 자꾸 그 속에서 그렇게 둘 아님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내 판단에는 둘인 것 같으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둘 아닌 마음으로 만들려고. 분별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공부가 되어 간다는 것은 그런 속는 게 점점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니 그런 기가 막힌 노력을 하다가 점점 자기도 모르게 기가 막힌 노력을 안 하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안 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분별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안 하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어이가 없어지죠. 이 점점이라는 것은 습의 조복의 차원에서 제가 점점이라고 말씀드린 거, 깨우치는 건 순간이죠. 왜 여러분들이 딱 깨우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참 이런 걸 가지고. 아이고,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항상 이렇게 살고 있었네.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나 혼자 내 생각 세계에 빠져 있었네. 이게 딱 보인단 말입니다. 나 혼자.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죠. 아주 기가 막히게 매력적인 일이잖아요. 이건 라이브잖아. 이 책의 내용도 아니고 무슨 영화나 드라마도 아니고 현실에서 완전 라이브잖아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짜 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경험하고 보면, 경험이라는 게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는 겁니까? 경계 경험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나 혼자 내 생각, 내 아르마리의 세계에 빠져 있다가 요게 톡 깨진 것처럼, 물방울이 톡 깨진 것처럼 톡 깨지고 보면 이제 말하자면 제정신이 들고 보면 와, 완전히 내 정신 세계에 빠져서 살았구나. 내 생각의 세계에 빠져서 살았구나. 이 모든 게 전부, 이 인생이, 세상이 전부 내 생각의 세계였구나. 그게 이제 말끔해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지죠.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어지죠. 지혜가 나오죠. 근데 그렇게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만 딱 깨우치면, 그렇게 계속 간다면 아주 옛날의 지상천국이 됐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근데 그게 아니고 잠깐 그랬다가는 다시 이 분별, 내 정신 세계, 내 생각의 세계로 폭 빠져서 또 살고. 그런데 둘이 아니라 카네.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네 정신 세계, 네 생각의 세계, 네 아르마리, 네 판단, 네 고정관념의 세계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하면 그 노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둘이 아니다.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둘이 아니다. 근데 안 믿어지네. 그 말이 안 믿어지네. 그러니까 막도 없는데 얇은 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꺼운 막이 있는 거 아니고 당연히. 그럼 얇은 막이라도 있냐? 얇은 막조차도 없어. 둘이 아니야. 다 거리낌이 없어. 원래 이렇게 경계선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아니다. 그거 하나가 그렇게 안 믿어지네. 딱 그거 하나면 끝나는데 그게 안 믿어지네. 그래서 자꾸 생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게 되네. 그러니 이렇게 그가 또 고요하게 앉는 것에 집착하여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던 습관 또 하게 된다. 그가 진흙탕에 빠진 것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저희 선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래, 저희 선에 참여하겠습니까? 이거는 저의 선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깨닫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공부해 가겠습니까? 그 말이죠.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차이는 알아야 돼요. 이미 그러하니 나만 착각해서 깨나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적으로 어떤 노력?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마찬가지 유의의 노력이고, 가만히 내버려 둬라. 이것도 뭘 어떻게 하라 하고 똑같은 유의의 노력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해서도 안 되고, 뭘 해라고 해서도 안 되고, 마음을 알아차려라 해서도 안 되고, 그럼 안 알아차리고 내버려 둬라 해서도 안 되고. 또 여러분들 어떤 수행하죠? 어떻게 해도 다 틀렸다. 다 유의의 노력이다. 다 자기가 원래 내 어머니고 지금도 내 어머니고 앞으로도 내 어머니고 변함없는 사실이 안 믿어져서 그거를 믿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지. 노력한다고 믿어질까요, 그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노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시라 이겁니다. 어떻게 하든 머리 쓰는 게 제일 나쁜 거고,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분별이잖아요. 하는 건 머리 쓰는 거고. 이 법문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지. 이런 게 머리 쓰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전부 머리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와닿는 법문이 있으면 그냥 내 마음에 와닿으니 그 법문이 좋겠죠. 그럼 그 법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고, 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식으로 법문을 들은 대로 어떤 노력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꾸준히 해가는 거예요. 해가면서 계속 법문을 듣고 점검도 되기 때문에 점점 그 잘못된 방향으로, 분별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면 그게 바뀌어져 올 때가 와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딱 앉아서 이것도 생각이지. 이것도 생각이지. 그럼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렇고,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라든가. 그러면 나로 있어야지. 라든가. 그래, 이것뿐이지. 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잡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를. 그런 게 나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해 보셔요. 자기한테 알아들리는 만큼 해 가는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데 계속 법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 유의로 손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해도 유의로 손대는 거네.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두는 것도 손대는 거네. 아무 마음을 안 먹어도 손대는 거네. 아, 이것뿐이구나 해도 손대는 거네. 뭐 어떻게 손을 안 댈 수가 없네. 이렇게 막히는 거지. 뭐가 막혀요? 분별이 막히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네. 이럴 때 막 짜증도 난다면서요. 막 화도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떻게도 해다면. 그러니까 꼼짝없이 갇힌 것 같을 수 있죠. 도무지 꼼짝없이 갇혀서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고 했다 하면 다 틀렸고 왜 했다 하면 다 분별이니까. 요런 상태가 오히려 좋은 상태인데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안 속아야지. 내가 또 감정이 일어나네. 안 속아야지. 뭐 이런 거 하고 계시죠? 그런 거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게 조금 변화가 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는 의지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 이것뿐이지 뭐. 여기에 또 많이 의지하고 계시지 않겠나 싶어요. 의지한다는 것은 뭐 하나를 잡는다,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건 다 나빠요. 다 길이 아니에요. 이것뿐이다, 이런 생각하면 그건 분별이에요. 아니요. 그게 생각이 아니고요. 이래도 분별이에요. 뭐라고 해도 다 분별이에요. 그럼 차라리 에이 진짜 좀 어쩌란 말이야. 어떻게 할 수도 없네. 차라리 요런 상태가 좋은 거라고요. 어떻게 할 수도 없네. 어떻게 해도 다 미끄러져 버리는 거네. 어떻게 해도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딛었다 하면 그건 안 깜깜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유의의 어떤 분별로서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하는 거거든요. 한 발짝 내딛었다 하면. 그럼 한 발짝도 안 내딛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것도 한 발짝 내딛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려는 발자국을 내딛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이게 낫다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네. 그 자기 분별심이 그렇게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길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길을 찾았다 하면 그건 길이 아니에요. 어디로도 갈 길이 없이 막혀야 돼요. 어디로도 갈 길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 그것도 또 길이에요. 그런 상태에 딱 머물잖아요.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또 하나의 길을 만들어낸 거야. 그것도 유의야.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 참여해서 해 가다 보면 이런 쪽으로 바뀔 겁니다. 저절로. 그래서 이게 아마 깨끗하게 들릴 겁니다. 이게.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이게 안 깨끗하지 않을까? 깨끗한 게 어떤 건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깨끗한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 뭘 깨끗하다고 하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경험해보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확실해요. 그래서 설령 제가 점검을 잘못해드린다 해도 속으로는 아닌데 난 이거 확실한데 이래서 언젠가 다시 또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거 아무래도요 맞는 것 같은데요 하고 이렇게 물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중에는 경계 체험을 그렇게 본 분들도 계셨는데 또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자기가 만들어가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 자기가 어떤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특히 내버려 둔다.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속아서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똑같은 유의이고 분별이고, 즉 유의라는 것은 함이 있다 이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뭘 한다는 것이나 똑같은 분별이다. 마음에 아무 일이 없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그런 마음에 일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 수 없다. 자기가 손대서 내가 봤을 땐 저분이 내 어머니 아닌 걸로 보이는데 내 노력으로 어머니인 걸로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냥 간단하게 저분이 네 어머니다 하면 이러면 끝나는데 그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 이제 막 수행을 하죠. 노력을 하죠. 고행도 하죠. 그것도 마음적인 고행이잖아요. 막 그런 노력하는 것도. 근데 그런 우리가 쓱 그냥 법문하면 불이법이 그냥 쑥 다 믿어져 버리고 의심도 안 되고 그냥 그래서 분별에서 확 벗어나서 계속 벗어나 있고 이런 일은 없으니까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렇지만 이미 그러한 거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둘이 아니다. 이미 무장무예하다. 장애가 없다. 이미 걸림이 없다. 이미 무한하다. 이미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 분별로 보면 태어남과 죽음이 있지만 분별에 속지 않으면 태어난다, 죽는다,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나다, 너다,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가를 것이 하나도 없다. 분별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다 나뉘어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분별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분별을 떠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 세상에서 분별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분별은 저절로 돼요. 분별 못할까 봐 걱정할 건 없어요. 분별은 저절로 돼요. 근데 그냥 그 분별에 속는 분별이 되는 게 아니고 공부가 되면 될수록 지혜가 나오죠. 지혜가 원래 있는 지혜가 나와요. 그 지혜가 이제 불이니까 지혜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해도 아무 잘못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고통이 없다. 마음에서 불이니까.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 마음에서 불이라는 거는 마음이다라고 할 뭔가도 없는 거죠, 따로. 그래서 법과 마음과 경계는 하나다.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이런 저런 말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경계이면서 법이면서 마음이면서 이게 그렇거든요. 진짜로 사실로 이게
경계인 것도 맞고, 이게 법인 것도 맞고, 이게 마음이라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 경계, 마음, 법 이런 거 생각해서 이해하는 거 소용없어요. 이런 말들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마음이다, 경계다, 법이다 이런 말들도 그냥 방편으로 뭐 할 수도 있지만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이름으로 나눠진 거. 그냥 불이에요. 불이. 근데 불이라는 것도 또한 불이라는 말도 사실 붙이면 또 생각을 하니까 불이라는 뜻을 생각하니까 그냥 요게 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두드린다고 또 사람들이 깨우치느냐. 그렇지 못하니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거죠. 깨우치는 경험이 없는 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 말인가 분별을 벗어난 뭐 그런 게 있나 보네. 그렇게 되면 일체 마음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지는, 아무런 괴로움도 없어지는 그런 일이, 그런 경험이 있나 보네. 그리고 우리는 원래 그런 상태라고 하네. 그래서 한번 깨우치고 나서 점점 습관이 분별에 속는 습관이 조복이 되어 가면 점점 그런 마음의 세계에서 그런 마음의 세계에서 점점 살 수 있다고 하네. 그런 게 어떤 건가? 나도 이런 분별심 속에서 사는 게 싫어 하고 관심이 많으면 그 깨우침은 우리 출가하고 나서 행자 때 그런 얘기 흔히 들었어요. 깨우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제 습이 조복되어 가는 일이 오히려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지. 깨우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며칠 만에 깨우쳐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깨우칠 수도 있고 몇 년 만에 깨우칠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지만 본인이 이제 얼만큼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많으면요. 법문을 들을 때도 이 마음이 다르거든요. 관심이 최고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의 힘이 뭐 무한대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힘이 커요. 관심의 힘이. 네. 그렇습니다. 또 그 묵조선에 대해서 잠깐 나왔었는데 오늘 내용은 묵조선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사람들은 폼 잡는 것도 참 좋아하죠. 그래서 고요하게 앉아서 딱 이렇게 하는 거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공부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몸이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하는 거하고 이 깨우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그리고 앉아서 마음 상태를 어떤 상태로 만들려고 한다. 고요한 상태로 만든다. 또는 뭐 화두를 안 놓친다. 안 놓치려고 내가 마음에서 궁금한 것을 자생화두라 그러잖아요. 자기한테서 나온 화두. 내가 궁금하다 이거지. 내가 궁금한 게 궁금하지. 이거 놓치지 말고 들어 하는 것은 벌써 해야 된다 이게 들어간 거예요. 내가 마음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좀 힘이 없지 않을까요? 어떤 하나의 마음을 계속 먹어야 된다 이런 거. 그게 가능해요. 마음은 그냥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마음 저 마음이 나오는데. 근데 내가 꽂혔다. 그래서 내가 궁금하다. 그거는 야, 너 그 생각 좀 하지 마. 그 관심 좀 갖지 마. 해도 내가 그냥 궁금한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이게 궁금하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의 힘은 매우 큽니다. 저는 궁금한 게 없는데 뭘 궁금해 해야 되나요? 이러던데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해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궁금해 해야 되는 거 없어요. 법문을 들으면서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거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도 궁금한 마음 아닙니까? 아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나?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상태에서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궁금함 아닙니까? 나는 뭐 어떤 내용이 궁금해요. 그런 거는 필요 없고요. 그건 생각으로 궁금한 거죠. 그거 말고 자기 마음에서 나 어떻게 하면 대자유가 올까?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들으시겠죠. 예.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뭘 궁금한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고 만들어내는 거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소용없는 겁니다. 이 공부에 있어서는 저 궁금해해야 된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없어요. 예,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냥 자기 마음이 주체가 안 될 때도 많이 있죠. 그냥, 그냥 내 마음이 내 자유로이 안 될 때, 그럴 때 불편하죠. 괴롭죠.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깨우치고 습관이 조복되어 가면 갈수록 그런 게 저절로 언제 그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점차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이름은 공부라고 하고 우리가 하지만 공부라는 이름 별로 안 좋아. 내가 아무리 봐도 공부라는 단어 자체가 안 좋아. 우리 공부에 대한 그 기본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공부라고 하긴 합디다. 예, 뭐 다른 단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공부해 가시면서 제가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공부 참여하는 분들한테 칭찬이라든가 인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저한테 인정을 받았다 하는 분들은 다 본인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그 체험이 분별을 벗어난 체험이 맞다면 그랬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공부 시작이니까 그런 마음 자세로 하십시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만 드리지 뭘 인정하고 칭찬해 드린 적 없습니다.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이 공부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안 해야 될 것입니다. 인정했다 하면 뭔가 고정된 게 있는 게 돼버리고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그 아이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맛이 써서 자꾸 토하면 설탕이라도 섞어서 먹여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 그 인정 같아 보이는 말, 칭찬 같아 보이는 말을 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그냥 그런 정도의 의미지 진짜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법이 인정을 할 게 없는 겁니다. 인정했다 하면 고정화가 되어버리거든요. 과거심, 미래심은 물론이거니와 현재심도 불가득인데 불가득, 가히 얻을 수 없다. 한 점도 찾아낼 수 없다. 그런데 뭘 인정했다 하면은 그 한 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제가 인심이 박해서 뭐 매서운 선생이어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인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세상에서는 칭찬하면 뭐 모두 춤을 춘다 하면서 칭찬과 인정을 원하는 그런 거를 좋은 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인데 이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씩 그런데 적응을 해 가고 계시긴 하겠지만 인정과 칭찬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혹여나 그런 걸 받은 것처럼 느끼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마시고 오로지 법을 믿고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가는 게 법만이 여러분들을 살리지 법만이 여러분들의 친구이고 여러분의 스승이고 여러분 자신인 겁니다. 그렇지 다른 사람한테서 도반한테서 또는 뭐 저한테서 그 뭐 어떤 인정을 받아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것도 바로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 오로지 법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 예. 그죠? 법은 여러분들을 안 속일 거 아닙니까? 이 법이 맞는 법이 맞다면. 그러니까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인정스러운 거 있잖아요. 인정이 많은 거.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사람들은. 근데 인정이 나를 살리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와 보으니 아실 거 아닙니까? 아, 인정이 진짜로 나를 살리는가? 진짜로 인정이 나한테 얼만큼 뭔가 도움을 주는가? 한번 냉정하게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자기를 살리는 길인가? 어떤 게 진짜로 자기에게 유익한 건가? 그래서 진짜 유익한 것도 볼 줄 알아야 법밖에 없구나. 믿을 건 법밖에 없구나. 나한테 유익한 건 공부밖에 없구나 하는 게 보이면 공부해 나가는 게 더 힘이 나고 할 맛이 나겠죠. 네, 마치겠습니다.